1968년도 12월 21일에 미국 플로리다 우리 케네디 우주센터에서요, 거대한 로켓 아폴로 8호가 하늘을 향해 쏘아 올려졌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이 아폴로 8호에는요 3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왼쪽부터 프랭크 보먼, 윌리엄 앤더슨, 짐 레벨이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폴로 7호까지는 우리 지구 궤도 안에서 임무를 수행했다면 아폴로 8호부터는요 지구 궤도를 넘어서서 달의 궤도에 가는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3일 뒤인 12월 24일에 마침내 아폴로 8호는 달 궤도에 진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천체 궤도 안에 들어가는 역사적 일이었습니다. 달 궤도를 도는 이 세 사람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하나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검은 우주 속에서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회색빛 달 표면에 파란 작은 구 하나가 떠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해돋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사진에도 지구도지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아폴로 8호에서 사람들이 찍었던 첫 사진입니다. 우리가 지구에 서 있을 때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처럼 보여요.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크게 보이고 내가 겪는 문제가 거대해 보입니다. 때로는 나라는 사람이 꽤 대단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런데 무려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니 그 모든 우리의 문제들, 아니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파란색 작은 점 안에 있었던 거예요. 시선이 달라지니, 관점이 달라지니 크기가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3명의 우주인이 달 궤도에 안착한 날은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요 지구를 향해서 생방송을 했어요.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듣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에 갔으니 얼마나 자신들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성경책을 폈습니다. 우리 사진에 아까 봤던 가운데 있었던 윌리엄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오른쪽에는 짐 러벨이 읽고 마지막으로 프랭크 보먼이 이어서 창세기 1장 10절까지 연달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저 먼 곳에서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들이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뭘까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도 여전히 그 높은 곳에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내가 이룬 모든 것,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나의 자금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 아닐까요? 달에서 바라본 지구가 작게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내 자신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이루어놨던 것이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지는 것. 반대로 하나님이 커 보이고 거대해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신의 상황보다 크게 보는 모습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 17장이지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크게 봤어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골리앗을 크게 봤어요. 골리앗이 든 무기가 거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모습을 보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니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던 거지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모습은 이 골리앗 앞에서만이 아니지요. 자신을 쫓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크게 봤던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 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왕이 그곳에 직접 찾아왔어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크게 받기 때문에 그는 칼을 내려놓은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칼을 들었던 다윗은 사울왕 앞에선 칼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았고 사울왕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크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이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이론적인 지식으로 가르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시편 34편에 보면 그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뭔지를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에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9절과 10절을 보면서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요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좀 다른 단어를 쓰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막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9절과 10절 하반절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더니 10절 하반절에 가서는 그게 달리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까요? 사람은요 자신이 크게 보는 것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돈의 힘을 크게 보는 사람은요 위기가 생겼을 때 재물을 먼저 찾습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방법을 먼저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9절에도 1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이 찾는다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 단어로 보니까 다라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는 잃어버린 거를 찾는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묻다, 구하다. 자막을 보여주시겠어요? 도움을 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다라시 찾는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목적 삼아서
이 단어가 쓰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말로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34편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기서 간구하매,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사가 나와요. 우리 한겨울 성경에서는 간구하다라는 단어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니까 똑같이 10절에서 쓰인 이 다라시라는 히브리 단어가 여기에 쓰였어요. 4절에서는 간구하다였지만 10절에서는 찾는다였지만 이게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10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할 때 말로만 찾으라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이 먼저 삶에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9절 하반절 10절 하반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알겠지만 시편 34편 표제, 제목이 있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동안 총 2번의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요. 오늘 34편이 첫 번째 망명의 배경이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도망쳤어요. 어디로요? 블레셋 땅으로요. 근데 그곳에서 골리앗을 죽였던 자신을 알아보는 왕이 있어요. 대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친 그 장소에서 또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합니다. 비굴하죠.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니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곳에 남자니 이곳에서도 생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건지셨다,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다라시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순간 간절하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들어요. 그럼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을까? 근데 왜 내 삶에는 부족함 투성이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재정적 어려움이 왜 있지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해도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관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윗이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10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아멘. 왜 갑자기 다윗이 젊은 사자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젊은 사자는 어때요? 힘이 있습니다. 스피드가 있어요. 빨라요. 사냥할 능력도 탁월합니다. 자연세계에서요,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강한 존재 중에 하나가 바로 젊은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 사자도 어떻대요?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가진 힘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힘이 있어도 부족할 수 있어요.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아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훌륭한 사람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결국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어서 말하는 거지요.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항상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것이 가득 채워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잖아요. 자신을 지켜줄 군대도, 안정된 삶도, 마음 편히 누울 수 있는 장소도 다윗에게는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다윗은 없는 것 투성, 결핍 투성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10절 하반절에 고백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신이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게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처럼 내게 많은 것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기에 그 크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2010년 8월 5일에 칠레 북부 지역에서 산호세 광산이 붕괴되는 일이 발생해요. 혹시 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로 인해서 작업하던 33명이 지하 700m 깊은 곳에 매몰되었습니다. 워낙 작업하던 공간이 넓다 보니까 칠레 정부는 이들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죽었을 확률이 98%, 살았어도 단 2% 확률밖에 없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지하 갇힌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먹을 식량은 단 이틀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틀에 한 번꼴로 비스켓 반 개, 우유 반 컵, 참치 2숟가락을 나눠 먹으면서 생존했습니다. 무엇보다 살아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까 극심한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어요. 갇힌 사람 중에 호세 엔리케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목사라고 불릴 정도로 믿음이 참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요, 그는요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광부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심리적, 영적 안정을 주었습니다. 사고 발생 17일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상에서 내려보낸 이 탐사 드릴이 마침내 그들이 있는 공간까지 온 거예요. 그 드릴 끝에 이 사람들은 편지를 한 장 붙여보냈습니다. 우리 33명은 대피소에서 모두 무사합니다. 곧바로 구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용 터널이 완성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52일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작은 구멍으로 그래도 감사하게 먹을 식량과 그리고 의약품, 가족들의 편지가 내려왔어요. 이들이요 지하에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조되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견뎌냈어요. 마침내 사고 발생 69일 만에 33명 모두가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사진에 보시겠습니까? 이 장면이 1인용 캡슐로 해서요 33명을 구출해내는 그때 장면입니다. 훗날 무사귀환한 사람들의 고백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캄캄한 지하에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늘 함께 하신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34명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깊은 시면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도요 부족함이 찾아와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방법으로 안 되고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느껴지는 순간은 절망할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칠레 강보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찾았다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채워진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 상황에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응답을 해주셨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내게 두지 마십시오. 환경과 상황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고 그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도하는 것, 경건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다윗이 뭔가를 하지 말라 이 정도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넘어서 나아가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뭔가를 하지 말라라는 그것을 잘 지킬 때가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악을 행하지 마라, 하지 않는 것, 악을 버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3절에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술의 거짓말을 금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런데 너희가 복을 받기 원한다라면 뭐라고 말해요? 선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는 거랑 선을 행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앞에 있어요. 내가 거길 지나갑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건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도움을 내가 직접 주는 겁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악을 버리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단순히 악에서 멀어지는, 죄에서 멀어지는 소극적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아내는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순례도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 생각만 하면 짜증이 나죠? 그 원수, 내가 보복하지 않는 것, 이것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미워하지 않는 것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세요? 사랑하기까지 하래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에게 박해를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내가 똑같이 대하지 않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위해 기도까지 하래요. 미쳐버리겠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해 선을 행하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여야 할까요? 여러분, 물론 사람이 나를 다 지켜보고 있으면, 여러분, 제가
왜 경건한 삶을 잘 사는지 알아요? 이게 너무 교만인가요?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서 그래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집에서도 목사님처럼 대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책상에 발을 못 올려요. 그리고 막 이렇게 거친 언어를 못 합니다. 왜요? 항상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아요. 연예인병은 아니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누가 나를 보고 있다면 선을 행하는 것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선을 행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섬겨줍니다. 그런데 인정해주지 않아요. 칭찬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선을 행할 때는요,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크게 보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왜? 사울이 먼저 자신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광야를 떠돌아야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애도하며 울었어요. 애통했어요. 다윗이 왜 그랬습니까? 다윗의 행동의 기준은요, 사울에게 있지 않았어요.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 사울의 태도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순간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다윗의 행동 기준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에게 행동한 사람처럼 똑같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예요. 선을 택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항상 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려면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해요.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요, 그 열매가 바로 맺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씨앗을 뿌렸어요. 내일 당장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랑으로 섬겨도요, 그 사람은요, 달라지지 않고 감사함을 모를 수 있어요. 정직하게 했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내가 이러고도 계속해야 되나? 내가 이런 대우 받아야 되나?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지? 그만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누구나 다 갖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면 그러한 마음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당장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싱은 열매 맺힘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열매를 거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에 우리의 포커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선을 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상대방의 선에서가 아니에요.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크게 보면 사람의 반응에 따라 행동하지만 하나님을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헤아리면서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오늘 성경은요, 성경을 통해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바로 화평을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추구하라.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다윗은요, 화평하세요 라고 단순히 말하지 않습니다. 화평을 찾고 화평을 따르라, 즉 화평을 추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평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다 보면요, 갈등이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아무 뜻 없이 이야기를 해도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저희 집에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 남녀 관계 대화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내에게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해요. 옷 샀네? 못 보던 옷이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아, 새 옷인가? 헌 옷인가? 그냥 이거거든요. 근데 아내가 뭐라는지 알아요? 왜? 아무래도 좀 과장했습니다. 제 아내 그런 분 아닙니다. 왜 옷 또 샀다고? 카드값 많이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또 질문을 해요. 뭐 먹네? 뭐 먹어? 왜? 살쪘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하나 주면 안 돼? 그런 뜻인데 살 빼라고?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어떻게 해요? 오해하고 상처받아요. 상처를 대못으로 받아요. 오해가 지속되면 섭섭함이 자라죠. 섭섭함이 쌓이면 벽이 생깁니다. 거리에 벽이 생겨요. 그래서 화평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 화평을 찾고 따르라 할 때 이 따르라는 단어가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따르다는 뜻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추격하라는 의미,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을 추구하라는 것은 우리 삶 안에 소극적으로 화평을 따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안에 가장 우선순위가 화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열심히 추구하는 게 있죠.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명예를, 권력을, 부를 열심히 추구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화평을 무엇보다도 열렬히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삶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가 나발이라는 사람을 오랫동안 돕습니다. 당시에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모욕합니다. 심하게 모욕해요.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분노했습니다.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창을 들고 나발을 죽이러 떠납니다. 그런데 다윗을 가로막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여, 다윗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보복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간청을 해요. 이미 칼을 뺐어요. 400명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멈춥니다. 왜입니까? 한 여인의 음성으로 들은 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에게, 다윗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를, 보복을 멈추고 화평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평한 사람은요, 갈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가 나고 억울하고 보복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사람이 화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속에 이미 칼을 찰 때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반드시 한번 잡는다. 나 한 대 때렸어? 내가 2대, 3대 몇 배로 갚아주리라. 다시는 저 사람 상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권면하셨다면, 그때 멈출 수 있는 것이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화를 전혀 내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비가일의 음성에 멈췄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멈출 수 있는 것이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화평을 추구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크게 보는 사람은요,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선택하려고 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정상입니다. 이런 감정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기서 이 감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아비가일에서 멈췄던 것처럼 저희도 멈춰야 합니다. 분노해야 할 이유도 있고 보복할 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뜻을 크게 보았어요. 그러므로 화평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관계의 스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과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크게 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크게 보면 누가 보아요? 누가 옳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우리는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보복하는 길에서 멈추고 깨어진 관계에서 먼저 손 내미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요, 누가 복되다라고 말하냐면 화평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 즉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피스메이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잘못을 먼저 하지 않았어도 먼저 사과하고, 오해가 생겼다면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관계가 멀어졌다면 먼저 연락할 수 있는 것. 화평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풀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뜻은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다 화평 이런 뜻이 아니라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즉 화평을 위해서 너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라라는 뜻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네가 할 일은 다 했다라는 뜻이에요. 하지 않고 화평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언젠가 누군가 먼저 찾아오겠지가 아니고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라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때문에 화평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죄의 모든 문제를 씻어 주셨습니다. 화평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받고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받았으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돼. 화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화평의 추구는요, 단순히 좋은 관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화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나를 내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화평을 선택하고 화평의 길을 먼저 찾고 화평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윗은 먼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나와 공동체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상황에서 어려움의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성경은 가르칩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자존심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갈등을 키우기보다 화평을 추구하는 것, 깨어진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과 마음의 감정이 아니에요.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크게 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크게 보기 때문에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선을 행하며 갈등 가운데 화평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